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기념하는 정말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요. 그 예배들 중에 으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존립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제일 질문하는 순간 머릿속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 대략 한 80% 이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해서 순발력 퀴즈로 3초 안에 대답하라 그러면 한 10분 중에 8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들을 보세요. 그 남편이 대머리라도 이뻐요. 대머리라도 멋집니다. 머리숱이 없어도 멋져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눈이 나빠서 두꺼운 안경 써도 그래도 멋져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면은요, 아내가 빗질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하고 화장대 밑에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여도 이뻐요. 왜? 사랑하니까. 아내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도 이뻐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도 이뻐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명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에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외적인 어떤 무언가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면은요, 부모도 함께 아픕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워십하는데, 봉헌 찬양 우리 특별히 워십하는데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얘네들은요, 거의 재앙과 같은 애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춘기 보내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놀랬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또 워십을 잘할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얘네들 뭐 시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워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하나 봅니다. 우리 사춘기를 보내시면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화부터 내시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파할 때, 아기였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타지요. 자녀 길러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렇게 아파서 자기 의사 표현하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애기야, 어디가 아프니?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혹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뭐 폐렴이라도 걸려서 아니 닌겔이라도 맞으려고 쳐봐요. 야, 그 조그만 애기 손에 어디 그 바늘 꽂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아기 여기다 바늘을 꽂거나 아니면 여기서 혈관 못 찾으면 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닌겔 꽂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애기들 보면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란 아기들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아픈 거, 여러분이 아픈 것만큼 아파하되, 여러분들은 육신이 아프지만 부모님은요, 그 마음까지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만 들으면 일단 화부터 내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울었던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파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이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의 범죄까지도 끌어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녀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행위를 죄라고 부르고 범죄라고 부르고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고 손가락질하지만 어떤 부모도 그런 내 자녀를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요, 내가 안아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 151조에는 도주와 범죄 은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지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은닉, 숨거나 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하지만 그 151조 2항에서 예외를 두었는데 그게 누구냐? 친족과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외입니다. 왜요?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에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법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수많은 규정을 두고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고 복을 얻는 규정과 그리고 벌을 받는 규정들을 두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마음이 우리가 벌 받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나에게 어머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리고 싶기 때문에, 한 인생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엄격합니다. 부모님이 왜 엄격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러분 맨날 혼내죠? 왜 혼내요? 어디 화날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한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어요. 사람들 막 다니고 또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이런데, 아니 우리 애가요, 그냥 거기가 운동장도 아닌데 막 뛰어다니고 그 바닥에서 벌러덩 들어 누워서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카페에서 뭐 그러다거나, 내지는 뭐 어디 관공서에서 그런다거나, 어디 도서관에서 그런다거나, 뭐 어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런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당황해요. 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위로하지요. 아유, 괜찮아요. 아이들이 원래 다 그렇지요. 이렇게 그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위로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애가 아니래서 그래요. 우리 집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야, 조용히 안 해? 너 일로 와. 여기 앉아. 하고 얘 옆에 앉게 하지. 거기서 그렇게 뒹굴게 놔둬요? 안 그렇죠? 우리 집 애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아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찌되었든 이놈이 잘 돼야 된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주는 공중도덕, 공중질서 이거 지키고 예의를 갖춘 아이가 예의가 갖춘 아이로 이게 성장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가르쳐요. 혼내기도 하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집 아이처럼 두지 않아요. 딴 집 아이처럼 두는 게 아니라 내 아이로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 아이를 혼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와 원수지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야단은 치지만 자기의 행동을 바꾸면 부모님의 마음은 또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오후 5시에 아이를 혼냈다고 6시에 밥 안 주는 부모님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혼내도요, 밥통에 밥은 항상 있고요, 냉장고에 반찬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이 왼수 같은 아이도 먹여 살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끝까지 그 자녀를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품어 안는 성격. 또 하나는 엄격하게 꾸짖고 호되게 매질하는 성격. 그 둘 모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모습, 결국은 하나님은 용서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작년에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의미가 짤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그림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그림자는 항상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지칭하는 객체와 붙어 다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를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그림자는 이 객체,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그림자도 같은 손을 들고 있고, 내가 뛰어가고 있으면 그림자도 함께 뛰어가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는 길을 걷지 않고 내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내 그림자는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왼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정반대의 오른쪽을 가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당신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그림자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그림자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아니 더 자주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나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렇구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이 마치 본성처럼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여서 우리 이 고백, 모두가 그런 죄의 본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죄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글자가 아닌 몸, 삶으로 보여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를 다독이고 어떻게든 품어 안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치 하얀 눈길에 난 오롯이 하나 발자국처럼 말이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등산이 아니라 알프스,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여러 가지 봉우리 이름들도 많은데요. 거기에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시길 그런 등반가들이 길도 없는 산을 내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개척해내면서 막 가고 이렇게 상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히말라야, 알프스 가본 적은 없지만요. 그래도 제 영상으로 보는데 거기 올라가는데요. 길이 다 있어요. 이렇게 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줄 안내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발 몇천 미터까지는요. 계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은요.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눈 보이기에는 그냥 눈 덮인 그냥 평원 길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그냥 뻥 뚫려 있는 빈 공간, 그러니까 얼음 절벽 사이에 눈이 덮여 있는 경우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밑으로 몇십 미터, 짧게는 몇십 미터고 깊게는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밑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골짜기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은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력이 확실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등반가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절대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팀을 이루면서 올라갑니다. 팀을 이루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등반가들이 산을 올라갈 때, 특별히 알프스나 히말라야를 올라갈 때 이 등반가들 이렇게 줄을 지어 올라갈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아니면 맨 뒤에 서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우리는 행군할 때 맨 앞에 서서 행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가요? 아니면 맨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제일 힘든가요? 사실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행군할 때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 다 군인 가족들 계시는데 아닌데 이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고
그리고 목표물이 보이고 그 사람은 뒷사람을 그렇게 크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 부폭으로 가지만 뒤로 갈수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산에 오를 때, 특별히 알프스나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을 오를 때는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기대봉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거기는 눈 오는 곳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덮여 있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덮여 있는데, 눈이 뭐 어디 이렇게 막 요만큼 덮여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적게는 무릎, 뭐 많게는 뭐 가슴까지 차오르는 눈이에요. 그러면 앞사람이 그 눈을 헤집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모가 듭니다. 뒷사람은요, 앞사람이 헤집어 놓은 그 눈길 사이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무릎까지 빠지는 그 눈, 앞사람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힘들거든요. 그 부덕부덕 하면서 그 눈을 헤치면서 길을 만드는 건 힘들지만 뒷사람은 그 발자국만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앞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 먼저 크레바스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뒷사람은 그 사람을 구조해내고 그 사람이 간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길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사람이요, 제일 체력적으로도 소모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눈길에 발자국을 내시는 분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랑하는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용서로 드러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추상적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실천해내야 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요, 그 용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죽이고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핏빛의 발자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그 선언,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괜찮아. 우리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자. 라는 그 말 하나로 사실 모든 자기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심지어는 그 길을 걷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니 용서의 삶을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 부활과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용서가 있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 땅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일터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이 용서와 사랑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사랑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그럴 때 너희들이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신 승리의 말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실천적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게 용서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시고 결국 용서하셔서, 여러분 용서하시면 여러분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자유, 삶의 자유, 사랑의 자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